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어신앙과 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쭉 보게 되면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이제 그에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인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언약을 지켜주시되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대까지 안 나와요. 그만큼 여기 시편 103편에 보면 천대까지라가 아니고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분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천대라고 표현했지만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로 미치리니 그는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며 또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되 천대토록 천대까지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시편 103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죠.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신 이것을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인애가 인자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베푸시는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따른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큼까지 주님이 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56장은 장차 펼쳐질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마침내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기쁘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그들의 드리는 번제와 희생, 그들의 예배, 그들의 모든 나의 제대에서 기꺼이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거죠. 성전에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막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면서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쫓아내게 되죠.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함께 참여하여 정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능히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의 교회죠.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방인 중에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요. 또 더 나아가서 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을 표현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된 것이죠. 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이 만민이 기뻐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바로 모든 일에 형통한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베푸신 인애를 통해서 이렇게 형통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형통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가운데 정말 온전히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에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힘입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의 언약을 지켜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넉넉히 이겨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덕을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덕이라는 것은 패배자가 덕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덕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한 거죠. 존중해 줄만 하신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적으로는 창고가 넉넉해야 인심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속담에도 보면 이처럼 넉넉함이 있어야 넉넉한 승리가 있어야 덕을 세우기 합당하거든요. 승리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덕을 더 온전히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덕을 세우게 되는 그것은 바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어신앙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어신앙을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이 되는 거죠. 사랑은 온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에는 빈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의롭고 율법은 정말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방어신앙에 있어서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는 거죠. 율법의 조문으로는,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완전케 방어를 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더 완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기가 차에 뛰어들어가서 살리려고 여성의 힘으로 차를 번쩍 들고 아기를 빼낸답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가끔 보는 사연들 아닙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방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차 밑에 들어가려는 그 용기도 있었고 담력도 발휘하게 되고 마침내 그 차를 들고 아이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방어신앙을 또 완성시키고 완전케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덕을 세우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기보다는 서로가 분열되게 되고 서로가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가 다 분쟁하기 쉽죠. 이렇게 분열되는 나라,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스스로 분쟁하거나 스스로 분열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다 방어신앙의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매는 띠라고 표현하죠.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이와 같이 방어신앙을 더 완성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통하여 방어신앙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하냐? 덕을 세워서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덕을 세워서 완전한 방어신앙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도 보게 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을 많이 받고 힘입을 때 누구보다도 이처럼 이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잘 극복해 갑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무너져 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12아들들 중에 특별하게 더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라헬 때문에 그거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라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애를 썼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는 정말 색동옷을 입혀서 아주 옷을 귀하게 입혀서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12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만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기 받아서 그는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그가 팔려갔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그는 온전히 성장했던 거예요.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사랑 많이 받다가 똑 떨어지니까 엄청 좌절과 엄청 어려움 가운데 퍼질 것 같은데 자빠질 것 같은데 안 자빠집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가 견고해진 심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쨍히 이겨가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훈육을 받았던 말씀들이 그에게 살아있어서 어떤 범죄 일에도 가협하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굳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훈육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면 흠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바로 사랑이 약점이 있죠. 바로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아들은 덜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다 이런 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연약함과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약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상 완전한 방어신앙을 이룰 만큼 완전한 완성된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약점이 완전하게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넉넉히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육신의 가정이나 이 세상에서 사랑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약점, 상처 이런 것들만 붙들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 사랑에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덕을 세워서 마침내 방어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상황까지 이기게 해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왜 이렇게 이기게 되실까요? 성경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이기게 해주냐면 바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넉넉히 이기는데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공고, 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적신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알죠? 어린아이 때 옷을 벌거벗게 내보내는 게 적신이거든요. 벌거벗기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형이 있는데 볼기 밑에 옷을 다 안 입히는 거예요. 위에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곤욕을 치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심지어는 칼을 대고 위협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환난부터 시작해서 이 칼까지 이것은 다 뭐냐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요 곤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곤욕성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누가 끊어내겠느냐. 환난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고도 끊을 수 없고 칼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긴다는 거죠. 사랑은 환난도 이기고 사랑은 칼도 이기고 사랑은 기근도 이기고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들,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방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방어하는 거죠. 환난으로 우리를 곤욕해 하려던 그 모든 걸 방어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적신으로 부끄럼 당하게 해서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하였더니 그 모든 걸 방어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칼로 우리 목숨을 위협해서 때로는 죽여서 우리를 이제 끝장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도 능히 사랑을 통하여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마침내 우리의 방어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을 통하여 방어신앙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끊어낼 수 없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8장 31절 이하에 쭉 34절까지 보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도 이기시고 공고도 이기시고 박해도 이기시고 기근도 이기시고 또 적신도 또 마침내 칼도 능히 이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다 막아내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이긴 자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긴 자의 여유,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덕은 여유가 없으면, 믿음의 여유가 없으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비록 패배자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덕을 세워갈 수 있게 되죠. 어려운 자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긴 자들은 그 여유가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것이죠. 바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는 그 사랑으로 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사랑으로 방어신앙을 더 완성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덕을 세우는데 어떤 확신까지 가지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죠.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8장 38절 이하 이 말씀은요. 이제 앞에 35절 말씀과 좀 차이가 있죠. 35절은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있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인간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다시 말해 금생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을 말하냐면 바로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와 이웃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능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랑에서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적인 세계에서 능히 적용되어서 우리가 방어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세계에서만 그 사랑을 발휘해서 능히 이기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능히 이기고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또는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 때 다른 어떤 피조물 중에는 어떤 분들 해석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앞으로 로봇 인간이 나오고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이런 로봇 인간과 복제 인간이 나와서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제 우리에게 이길 수 있고 요즘엔 또 유행하는 거죠. UFO 유행하죠. 외계인도 피조물입니다. UFO도 피조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피조물들의 위협과 피조물들의 그런 모든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위협과 그들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통하여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하여 온전케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또 온전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자가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마침내 방어시장을 성공하기 원하면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난 몰라. 나는 그냥 사랑만 누리면 됐지 뭐. 이게 아닙니다. 사랑만 누리면 되는 게 맞죠. 누리면 되죠. 근데 더 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서 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넉넉한 승리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덕을 베풀고 방어신앙에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덕을 세우고 방어신앙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